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을 깊게 만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영광 받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 가신 행적을 따라가며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행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행함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고 온 가정마다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 내려 주시며 늘 평강과 평화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새벽자단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 주에는 예수님의 선제성과 이 땅에 태어나심, 탄생과 또 그 후로 계속 이어지는 침례 요한과의 만남, 또 침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들을 같이 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뭐 성경학교에서 다 배우신 내용들이긴 하지만 잠깐 더 한번 리마인딩을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유대 땅에 계신 거예요. 30세에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유대 땅에 있는데 그 유대는 바로 예루살렘을 포함한 사해라는 데드시 죽은 바다죠. 사해가 있고 사해를 중심해서 좌우가 유대 지역이라고 불리고 그 위가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에서 요단강을 따라 쭉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고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서 도착하는 곳이 바로 갈릴리 지방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 동네가 포함된 갈릴리 지역인데 오늘부터 읽게 되는 통독하게 되는 부분은 유대 지방에서 있었던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과의 이제 마지막 또 침례 요한이 죽게 되죠. 죽게 된 뒤에 그 사건을 통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예수님 태어나셨던 지방으로 다시 옮기시는 장면, 또 갈릴리 지방 중심으로 사역을 계속 요한복음 3장부터 이어가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부터 통독합니다. 3장에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를 만나는 장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끝절 36절까지 같이 통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함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와의 만남이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철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한 6천 명 정도의 바리새인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믿음 하나는 최고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한 죄를 저질렀죠.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예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메시아가 어떻게 가난한 자들과 또 소외된 자들과 과부와 죄를 지은 자와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모의를 했던 가장 큰 세력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요한복음 3장에는 중요한 구절이 있죠. 3장 16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전부 통틀어서 성경 전체에서 한 구절만 뽑으세요라고 할 때 뽑는 구절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가장 핵심되는 성경에서 가장 핵심되는 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어서 3장 16절 한 번 더 우리가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이 바로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요, 우리가 달려나가야 되는 목표가 됩니다. 이 한 구절은 우리가 절대 손에서 놓으면 안 되는 중요한 구절이요, 반드시 암송해야만 하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와의 만남 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침례를 행하실 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묻는 장면들이 나오죠. 지금 침례 요한도 침례를 베풀고 있고 예수님도 침례를 다른 장소에서 베풀고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눌 때 침례 요한의 어떤 겸손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3장 후반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침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한 그 토대를 마련하는 귀한 역할을 했음을, 그럼에도 자신이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통독할 구절은요, 마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왜 갑자기 목사님 마태복음 14장으로 훌쩍 뛰어 넘어가나요? 라는 질문이 계실 텐데 14장에는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을 우리가 읽어야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갈릴리 데가볼리 지방을 중심으로 두 번째 사역을 이어가시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가복음 6장으로 갑니다. 동글베개 치고 계시죠 다들?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읽습니다. 마가복음 6장 똑같은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읽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이밀어라. 누가복음 3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누가복음 3장 19절과 20절 봉독합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잡히게 되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들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마태복음 4장 12절 한 절만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침례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마가복음 1장 14절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복음 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4장. 유대 지방을 떠납니다. 침례 요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북쪽으로 요단강을 거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다가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 마치 우리 군산에서 서울로 갈 때 중간에 있는
충청도 지방 서산이나 이런 쪽을 지나가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다가 한 여자와 만나게 되죠. 그 유명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1절에서 44절까지 1절에서 4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 아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아멘. 44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체포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신변의 위협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갈릴리로 이동하는 동안에 사마리아 지방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시고, 또 복음을 접한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동이를 내 던져두고 가서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곳에 큰 부흥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로는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은 자는 그 진리의 복음 가운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 또 거두는 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천지에서 그 추수하는 자의 추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함으로써 기존 교회에서는 이 추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한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신천지 이전에는 우리가 추수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죠. 전도할 때 씨를 뿌리고 또 뿌린 씨앗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열매들을 추수해 오는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만나든지 못 얻든지 늘 우리는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도의 씨를, 복음의 씨를 뿌려 놓으면 언젠가 그 씨가 또 열매를 맺고 추수꾼에 의해서 또 주님께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을 뿌리는, 진리를 뿌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에는 치유를 받고 생수를 얻었고 또 주님 앞에 인정받고 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같이 봤는데, 물동이를 버린 이 사마리아 여인,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와 그 물들을 다 버렸죠. 또 소유를 팔 수 없어서 근심해서 돌아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합니다. 이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정말 진리, 핵심을 전해 주셨는데도 사실은 그분들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또 사역을 이어서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에는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첫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었고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자, 가버나움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전하신 복음의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첫 번째 설교를 하시게 되시죠. 이 선포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이었죠. 자, 우리는 기억하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으실 때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으셨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낙원의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 천국의 회복,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을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시고 설교하셨던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설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4장 갑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난떨어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누가복음 4장 14절 30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고향 땅이죠. 태어난 동네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가슴 아픈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라는 선포를 하고 계신데 정작 동네에서는 본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전도 대상 중에 힘든 대상이 가족이다. 가족 전도. 남편 전도가 제일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족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족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문제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분명히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내가 아는 그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흔히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가 지금 거의 100세가 다 돼가시는데 지금도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쩌렁쩌렁 목소리 건강하신 이 저희 외할머니가 제가 가끔가다 자주는 찾아 못 뵀지만 어쩌다 한번 명절 때 찾아뵈면은 저를 보시고 꼭 존칭을 쓰세요. 아 목사님 오셨습니까? 라고 하세요. 어린 저에게 늘 허리를 굽히시면서 아 목사님 고생이 많으시죠.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이것도 먹어보세요. 이것도 드셔보세요. 라고 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사실은 가족들이 가장 전도하기엔 쉽습니다. 그런데 한편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 가족 중에도 예수님께는 동생들이 꽤 많았어요. 요셉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또 마리아와 함께
몇 명의 동생들을 낳았는데 그 동생들은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오빠였고 형이었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고 끝에 가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끝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나 겨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우리 가족 중에도 힘들어하는 예수님 믿지 못하고 예수님 영접 못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시던 예수님조차도 그 가족들도 예수 믿기 참 힘들게 믿었는데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잘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끝으로 한 번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에서 54절까지 갈릴리 지방에서의 사역이시죠. 요한복음 4장 45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자, 요한복음엔 8가지 이적이 나타난다고 했죠. 두 번째 표적이 이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요한복음 4장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했고 주님과 만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체험했으며 주님과 만난 모든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의 마지막에 우리가 봉독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으로부터 고침받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셨으나 대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성령께서는 은혜의 시대에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간구할 때 우리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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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시고